안녕하세요. 매튜 헨리의 주석이라는 깊은 셈에서 길어올린 통찰로 성경을 새롭게 만나보고자 하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특별한 하루를 매튜 헨리의 눈을 통해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창세기 1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놀라운 손님 맞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사라의 반응, 마지막으로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이렇게 이어지죠. 아, 그렇군요. 매튜 헨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환대, 또 믿음, 그리고 의심, 하나님의 성품과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첫 장면,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서 세 명의 방문객을 만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때는 한창 더운 대낮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헨리는 아브라함이 그냥 더위를 피해 앉아 있었다기보다는 좀 다르게 봐요. 마치 항구에서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상인처럼 선을 행할 기회, 특히 나그네를 대접할 기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단순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세였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선행의 기회를 기다렸다는 거죠. 선을 행할 기회를 기다리는 자세라. 이거 흥미로운 시각인데요. 마치 준비된 마음이 기회를 만나는 순간처럼 들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헨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자 마음먹고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와 방문의 기회를 주신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이 세 사람, 이들이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천상의 존재들이었죠. 헨리는 이들이 천상의 존재들이었고 그중 한 분은 아브라함이 주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 어쩌면 단순한 천사를 넘어서는 분, 아마 성자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체가 누구였던 간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즉시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 극진한 존경을 표하잖아요. 당시 그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헨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무례함이나 형식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공손함과 예의를 더욱 빛나게 한다는 거죠. 헨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경건함은 좋은 예절의 훌륭한 장식이다. 와, 경건함이 예절의 훌륭한 장식이다. 멋진 표현이네요. 아브라함의 깊은 신앙이 극진한 환대로 표현된 거군요. 네. 그리고 그냥 인사로 그치지 않죠. 어떻게든 그들을 머물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나무 아래 쉬어가시라고 간청하고 그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정말 간절하게 청하죠. 여기서 헨리는 우리가 배워야 할 환대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뭐 억지로 하는 형식적인 대접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진심이 담긴 환대. 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고 말할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헨리는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대접한 음식 자체도 헨리는 주목하더군요. 송아지 고기, 빵, 버터와 우유. 뭐 요즘 기준으로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을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극진한 대접이었겠죠. 맞습니다. 헨리는 이 음식이 아브라함의 진심과 정성을 보여준다고 말해요. 급하게 준비했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애쓴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헨리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음식에 대해 너무 까다로워서는 안 된다, 소박한 음식이라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아, 음식에 대한 태도까지 짚어주네요. 네,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접 손님을 섬겼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사라는 직접 빵을 만들고 아브라함은 직접 송아지를 고르고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시중 들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 섬기는 모습, 그게 참 인상 깊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헨리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섬김의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예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환대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그의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거군요. 이렇게 극진한 대접 후에 이제 대화는 사라에게로 넘어갑니다. 방문객들이 사라의 안부를 묻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의외의 질문인데요. 헨리는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로는 이 방문객들이 처음 보는 나그네가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드러낸다는 거고요. 둘째는 자신들을 환대한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은혜를 베푸려는 의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사라는 당시 관습대로 장막 안에 있었는데 헨리는 여기서 또 여성의 가정에 충실한 모습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방문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이 다시 한번 선포되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이 약속 이미 전에 주어졌었지만 헨리는 이 재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9장 9절에서도 이 약속을 인용하는데요. 헨리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을 준다고 설명해요. 약속에 근거한 복이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진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약속을 들은 사라의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장막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다고 창세기 18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죠. 왜 웃었을까요? 헨리는 이 웃음이 좀 다르다고 분석해요. 앞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 보였던 뭐랄까 경이로움과 기쁨의 웃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사라의 웃음은 불신과 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아, 불신과 의심이요? 네. 그녀는 자신과 남편의 나이, 그러니까 현실적인 불가능성, 헨리가 제2의 원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현실의 벽이 너무 커 보였던 거군요. 그런데 헨리는 사라의 그 독백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낸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사라는 속으로 불평하면서도 남편 아브라함을 내 주인, 그러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헨리는 이것이 당시 아내로서 남편에게 보여야 할 존경과 순종의 표현이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모범적인 태도라고 평가해요. 믿음은 흔들렸지만 그래도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잃지 않았다. 네, 그런 면을 짚어내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헨리는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눈앞의 어려움과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기 어려워하는 연약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역시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쉽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정말 공감이 되네요. 하나님은 사라의 말함 속 웃음과 의심을 정확히 아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녀를 꾸짖으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라고 물으시면서요. 근데 왜 직접 사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헨리는 거기에도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가르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거고요. 혹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받은 약속을 사라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확신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하. 중요한 것은 그 책망의 내용이죠. 네, 바로 그 질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이군요. 정말 강력한데요. 네, 헨리는 이 질문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의심과 불가능성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답변이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상기시켜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생각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 둘째,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인 한계나 어려움도 뛰어넘어서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그렇죠.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든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당황한 사라는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헨리는 이것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숨기려는 시도는 헛될 뿐이고 결국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헨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대신 거짓말로 덮으려는 것은 이건 죄에 죄를 더하는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찔리는 부분이네요. 네. 결국 하나님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는 단호한 말씀 앞에 사라의 변명은 힘을 잃고 맙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우리 안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세 번째 부분,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로 넘어갑니다. 방문객들이 떠나려고 하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며 따라 나서죠. 네, 헨리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따라 나선 것을 그냥 단순한 배웅 이상의 의미로 봅니다.
손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그들과의 교제가 너무 귀해서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마치 정말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처럼요. 아,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군요.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곧 닥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알려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공유하셨을까요? 친구라서? 헨리는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즉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만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는 비밀을 말해주기 마련이죠. 둘째, 아브라함은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복의 통로. 중요한 이유들이네요. 헨리가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나요?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함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믿음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의 가정과 후손,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이끄는 그런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와, 가정과 공동체의 영적 리더십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직접 연결된다는 통찰이네요. 그렇습니다. 헨리는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제사장, 또 예언자,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봐요. 이렇게 신실하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사람임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 중대한 계획을 맡기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큰 통찰력을 주시는 원리와 같다고 설명해요. 그렇군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이제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확인하러 가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 표현에 대해 헨리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방식으로 표현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확인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공정성. 네. 둘째는 인간 재판관들에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함을 가르치는 모범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 헨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심판이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수 있는 여지와 용기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아, 기도할 기회를 주신 거군요. 그 기회를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았군요. 즉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헨리는 아브라함의 이 가까이 나아감을 그냥 물리적으로 다가간 게 아니라 경외심과 함께 거룩한 담대함,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태도를 묘사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소돔성에 있을지 모를 의인들, 아마 조카 롯을 생각했겠죠. 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합니다. 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건 부당하다고. 그러면서 점차 도시 전체를 향한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군요. 맞습니다. 헨리는 여기서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배운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소돔의 죄를 혐오했지만 그들의 멸망을 기뻐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의 기도 방식도 참 인상적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직접 호소하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질문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 즉 그분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그 믿음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극도의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계속해서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모습에서 그 겸손함이 느껴져요. 헨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 이 겸손함이 그의 담대한 간구를 더욱 빛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45, 40, 30, 20, 마침내 10명까지 계속 숫자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헨리는 아브라함의 이 끈기와 담대함,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깊은 긍휼의 마음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간청을 다 들어주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와, 이 기도가 성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또 중보 기도의 능력을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요? 더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헨리도 그 점에 대해 숙고합니다. 그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요. 첫째는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인이 10명도 없다면 그 도시는 정말 희망이 없으며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더 이상 구하지 않도록 마치 예레미야에게 특정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멈추게 하셨을 수도 있다고 추측해요. 아,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어느 쪽이든 아브라함의 기도는 거기서 마무리됩니다. 대화가 끝나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죠. 네, 헨리는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상기시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나타나심이나 어떤 영적 체험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경험 후에 교만해지거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결국 소돔은 멸망했고 이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헨리는 여기서 마지막 교훈을 이끌어내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하지만, 즉 하나님께 너무 적게 구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조약된 세상과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순진한 기대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죠. 네, 오늘 매튜 헨리의 해설을 따라서 창세기 18장을 함께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빛나는 신앙의 여러 면들을 새롭게 발견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믿음의 행위로서의 환대, 또 인간적인 의심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담대하고 끈질기게 드리는 중보기도의 능력과 중요성까지 말이죠.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신앙 여정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환대를 보면서 당신의 삶 속 환대는 어떤 모습인지, 또 사라의 의심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소돔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당신은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죠.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헨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멸망 계획을 알려주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그가 자신의 자녀와 권속, 즉 그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힘쓰고 그들을 신실하게 가르칠 인물임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통찰했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와 주변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도록 격려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다른 문이 될 수는 없을까요? 이것으로 오늘 매튜 헨리와 함께한 창세기 18장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